할렐루야. 미국의 사업가요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잘하여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투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랬을 때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이 12살 때에 $2 50센트로 성경책을 산 일이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성경을 사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백화점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손님은 왕이다. 그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흥선대원군 때에 이 사람은 백화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윤을 얻어서 자기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이윤을 나눠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어서 이 사람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YMCA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젊은이들,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꿈을 키우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과 우리나라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1908년도에 종로 2가에 우리나라 YMCA 건물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종로 2가에 YMCA 건물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학생들, 여성들이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함으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라델피아 시에 가면 이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이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 속에 무질서와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붙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죽음과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율법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93절에서 9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살게 하심이라 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3절과 9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온 인류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늘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7절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고백합니다. 97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신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린다라는 것, 되새김질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만남 설레이죠. 그리고 결혼하는 내 남편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늘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늘 읊조린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하면 그저 모래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고 시리아의 광야를 가보니까 여러분 모래보다는 자갈이 더 많습니다. 뭐가 더 많다고요? 자갈. 그런데 그 자갈밭에서 수레가 여러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 수레 타보셨죠? 수레라고 하면 익숙지 않아서 달구지 아니면 소가 끄는 경운기가 끄는 거를 여러분 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은 그냥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평평하니까. 그런데 신장로 도로를 새로 놔서 거기에다가 자갈을 뿌려놓은 도로는 여러분 털커덕거려서 앉아보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데게 여왕의 국구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버스 안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요? 광야길에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왕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는데 수레를 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쉬운 시편을 읽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내시의 믿음과 상황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제 수레 옆에서 가보니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면 내가 같이 마차에 타서 깨닫게 해줄까? 하자. 그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내시가 읽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 메시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줍니다. 곤욕을 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도착하자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우리 세례를 받을 때에 뭘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내시는 여러분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져서 따로따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 붙여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자 근심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영정사진 찍어놓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여러분 뭣도 여러분 수익까지 준비해 놓는 분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이거 잊고 장례 치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까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우리에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면, 종말을 맞이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녀 걱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워너메이커의 삶도, 그리고 내시의 삶도, 시편 기자의 삶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사망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죽음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 본능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올무와 괴계를 수렁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무기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9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들이 뭐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죠. 그 원수마귀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나를 항상 엿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엿보는 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넘어질까 봐서 도와주려고 엿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예요. 그 원수마귀가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사탕보다 여러분 더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에 많이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아사왕이라는, 자, 솔로몬 르호보암,
이 솔로몬 때에 유다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르호보암 때에 이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유다에도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는 전국적으로 이제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이때에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10만도 아닙니다. 자그만치 100만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는데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주를 이기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주를 의탁하오니 이제 이들이 누구와 싸우러 왔다라는 얘기. 처음에는 자신들과 싸우러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이니 주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대신 싸워서 대신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역사를 할까요?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하여서 그들이 다 물러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유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원수마귀가 항상 엿봐요. 여러분.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처럼 사탕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마귀가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신갑주.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말씀,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무기를 갖고 우리가 다 방어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이걸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보셨죠? 자, 시골에서 살 때에 다니다가 초등학생이나 여자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똥개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똥개가 싸나운 똥개는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리 짖지도 않고 살짝 와서 종아리 무는 게, 그리고 막 심하게 짖으면서 내가 달려가면 막 쫓아와가지고 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엄마야 하고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아이들은 막 도망가고 막 울고 그러면 주위에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아지를 여러분 혼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저 집에 갈 때는 저 집에 개는 조용히 무는 개니까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여러분 눈치가 빠삭해 여러분. 몽둥이 딱 들고 가면 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토박 밑에나 지집으로 들어가 있어서 깨갱거려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짖는 개 여러분. 막 짖으면 도망가면 더 막 와요 여러분. 깨갱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악착같이 쫓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뒤를 돌아서 항상 그쪽에 갈 때는 짱돌 2개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예요 여러분? 확 던지는 척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가 저만치 도망가다가 안 던지네? 돌도 없네 하고 막 다시 와요. 그런 때 잽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던져가지고 머리통을 맞히던지 몸통을 맞히면 여러분 깨갱거리고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제대로 맞춰야 돼요. 뭐 어설프게 맞히면 다시 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맞으면 쟤는 건들면 내 머리통이 혹나는구나. 이 종아리가 다리가 쩔룩거리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대적할 준비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원수마귀와 딱 싸우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부로 대적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 만민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너희를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렇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 술로 인하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노래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방송에서 퇴출당하는 걸 보면서도 또 뭐예요? 술에 넘어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중독이잖아요. 유명한 여러분 야구 선수가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덮어주니까 또 여러분 실수를 해서 미국에 가서도 야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언제나 닥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원수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98절에서 10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더 내다볼 수 있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명철. 그리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와 명철. 심지어는 여러분 스승인데 스승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준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명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뒤돌아보면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현명하지 못하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명철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원수가 엿보는데 그 원수보다 네가 더 지혜롭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때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을 분별하며 미래를 믿음으로 가려면 말씀이 빛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우리가 존 워너마이커처럼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군을 맡은 그 내시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걱정할 것은 내 영혼이지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원수마귀의 간계를 늘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